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때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또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행착오와 실수를 범하는 삶의 모습은 우리의 환경에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시행착오를 겪곤 하죠.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거쳐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때로 회피하거나 도망치려고 하는 연약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수고로움을 견디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저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를 대하는 쉬운 태도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우리의 삶에 풀어내기 어려운 복잡하고 또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외면하라고 도망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다면 분명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때로는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면한 삶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도망치라고 말씀하신 예가 없습니다. 직면하게 하셨고 돌파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어렵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죄와 결부된 돌이킬 수 없는 삶의 문제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직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자격까지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문제를 대면하고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고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긴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38장 여러분 1절부터 30절까지 읽으면서 한 구절이라도 아멘으로 고백할 만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기도의 형식이나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나 그 어떤 흔적들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 긴 말씀은 도리어 성경에서 왜 기록해 두었을까 의구심이 들 만큼 불필요해 보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부터 보게 될 요셉의 스토리에 있어서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의미 부여할 만한 내용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입된 것처럼 보이는 이 오늘 유다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때 어떤 삶의 태도로부터 믿음의 여정을 출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스토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기 위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 서두에 그 서막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요셉을 지금 상인에게 팔아 넘긴 창세기 37장 후반부의 사건이 있고 난 뒤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을 팔아 넘기는 과정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다죠. 르우벤이라고 하는 동생은 요셉을 그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를 쓴 흔적이 있습니다. 도리어 유다와 르우벤의 이 모습을 정반대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그 문자의 내용만 우리가 주목해 보자면 르우벤은 어떻게든 동생을 살리려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7장 21절에 보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는 말씀이 있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요셉에 대한 유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37장 26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뭐하고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참 유다가 애초에 동생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까? 죽일 마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죽이는 것보다 내 손에 이런 피를 묻히는 것보다 어떤 일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걸까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동생을 팔아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중심에 누가 있냐면 유다가 있습니다. 그 유다가 이 모든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물론 거짓된 이야기입니다만 그 채석옷을 가지고 와서 마치 짐승에게 죽임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포장합니다. 이 일을 듣고 야곱이 보인 태도는 이렇습니다. 34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모든 자녀들이 이 야곱을 위로하려고 하지만 아버지가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고 어쩌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이 가정 안에 이 일 후에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내용이 3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이 일이 있고 난 뒤입니다. 그러면 유다라고 하는 이 장자가 결국 이 가족사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관련된 일일까요? 죽음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이 기초부터 흔들리는 일이 그 아버지 야곱의 위태로움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원망이 결국 어디로 향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유다에게로 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유다를 원망하는 마음 혹은 비난하는 눈초리, 그 모든 죄를 전가해서 유다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38장 1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무엇하죠? 떠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저 깊은 곳까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경까지 나아가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있게 하셨던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을 버리고 장자인 유다는 어디로 갑니까? 더 가나안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 믿음의 지경을 떠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피하는 거죠. 요셉의 죽음의 절대적인 위치에서 이 모든 일을 주도했던 유다이지만 이 문제 앞에서 아버지 야곱의 슬픔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무마하고 감추느라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는 일을 연속했을 것이고 이 일에 대하여서 유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눈초리도 눈초리지만 그 자신 안에 있는 동생을 죽음의 지경에 내몰았고 결국 상인들의 손에 팔았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을 그는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들로부터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그가 저지른 일을 보면 2절에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여러분, 여기에 정상적인 결혼의 모습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결혼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저 보았고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일그러졌을 때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저 가나안 사람 한 여인을 데려다 그저 잠을 잔 겁니다. 결혼의 과정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하고 아들을 낳는 일이 계속되죠. 새 아들을 낳습니다. 3절, 4절, 5절에 보면 아들을 낳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아들들의 이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아들을 낳는 과정 가운데 유다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아내가 그것도 첫째,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을 때 아들을 낳고 있는 아내의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그 곁에 유다가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의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인을 유다가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기까지 그 자녀들에 대한 이 유다의 태도는 사랑이 배제된 모습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무엇에 시달리고 있냐면 앞에 1절에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육체의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무마하고 이것을 대리적인 만족으로 삼으려고 했던 유다의 약함이 보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저질러진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가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내를 외면하고 또 자녀를 낳는 과정 가운데서도 아버지로서의 책임 있는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죠.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혹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이 문제를 회피해 가고 있는, 도망치고 있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오죠. 6절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아내를 그 장자 엘이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엘이라고 하는 이 장자가 곧 죽게 되죠. 그리고 유대의 관습을 따라서 형이 죽고 나면 동생이 형의 자리를 대신해 주어야만 합니다.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근데 이 과정에서 첫째 아들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 오난 역시도 이 형과의 관계 안에서 형수에게 만약 씨를 주게 된다면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다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욕심에 기인해서 자신이 해야 될 본분을 다 이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시고 죽게 하시죠. 그리고 셋째 아들은 아직 어린 터라 형수에게 들여보내질 못합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이 다말은 그래서 친정으로 쫓겨나죠. 그리고 쫓겨나서 오랜 시간 동안 그야말로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유다 역시도 이 며느리에 대해서 무책임합니다. 앞에서 보여주었던 유다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듯 며느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이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유다는 지금 아내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날에 지금 어디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딥나라고 하는 곳에 그가 올라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양털 깎는 날은 이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추수하는 날과 같죠. 큰 축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재정이 오고 가는 때입니다.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유다가 양털 깎는 날 많은 재정을 손에 쥐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창녀에게로 들어갑니다. 아내가 죽고 그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유다가 창녀를 찾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도대체 왜 기록되었을까? 의구심이 들게 할 만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창녀인 줄 알고 누구에게로 들어갑니까?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하게 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주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내어주냐면 자신의 도장, 지팡이를 내어주죠. 끈과 함께 내어줍니다. 이것은 양을 치는 사람이 목에 걸고 다녔던 자기 신분증 혹은 자기 크레딧 카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며느리에게 내어주고 딥나에게 내어주고 동침하고 난 뒤에 나중에 값을 지불할 마음을 지금 서로가 나누는 장면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 딥나는 창녀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다시 그런 과부의 의복으로 갈아입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오랜 시간을 지납니다. 다 지나고 나서 수개월이 흘러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죠. 그리고 유다가 무엇하라고 며느리에 대하여서 그가 이야기하냐면 원래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관습과 전통상 무엇하게 되어 있냐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살라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지금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유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결국 딥나가 그 무엇을 증표로 내 보입니까? 함께
이 음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함께 죽이는 것이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표로 내어놓은 것은 누구의 것이죠? 유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긴 스토리 가운데 결국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냐면요, 유다는 이 모든 딥나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옳도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끊임없이 남 탓하기를 좋아했던 유다,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회피했던 유다가 드디어 무엇과 직면합니까? 나 자신의 실체와 직면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며느리에게 당연히 해주어야 할 몫에 대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혹은 내가 아끼는 무언가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어떤 대상을 손해보게 했던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은 유다의 삶의 태도의 스위치가 바뀌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결국 무엇과 연관되어지냐면 유다의 변화와 연관되어집니다. 창세기 38장에 도무지 기록되어져 있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이 수치스럽고 음행에 관한 이 모든 내용들이 왜 필요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구원 스토리라면 요셉의 구원 스토리가 있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 구원 앞에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비로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무엇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풍성한 은혜의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구원 역사는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죠. 유대의 수치스러운 이 모든 죄악된 일, 여러분, 이것이 결국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모든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피하는 모습, 우리 인생에 직면해온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도망치듯 떠나버리려고 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자기 만족과 자신을 위하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려고 했던, 그래서 사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유다의 삶에 하나님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문제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삶의 문제의 중심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38장의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다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도망치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에 결국 이 모든 수치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자각하게 하시고 난 뒤에는 죄책감이 아니라 무엇을 드러내게 하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하십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감정에 취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면,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후 유다는 자녀들을 낳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얻게 됩니다. 회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의 회복입니다. 결국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자신의 삶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돌이키고 회복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계보를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38장의 유다는 도무지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인간이고 하나님 앞에 가망 없는 인간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스스로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을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자, 유다가 결국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유다로 자각하게 하셨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요셉을 만나게 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죠. 유다 역시도 결국 형제들과 함께 이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통해서 유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것은 무엇일까요? 무거운 죄책감과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럼 요셉의 생명을 건지시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이 모든 역사들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은 것 같았으나 살아있어서 그 생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는 공급자로서의 모습이 있죠. 유다에게는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지고 결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유다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요셉을 다시 죽음에서 건져내어 살리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로 야곱과 그 모든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탄식과 회개와 하나님 앞에 가망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십자가 구원의 역사, 그 은혜의 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스스로 잘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 있다면 죄에 대한 자각이고 죄인됨의 인정함 이외에는 그가 한 게 없습니다. 요셉을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열어놓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유다를 포함한 그 모든 죄를 범했던 유다의 형제들이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38장에 기록된 죄악상이 오늘 이 시대 모습인 걸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죄의 문제가 나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과 그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증언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사는 나의 모습과 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죄책감의 문제를 그저 회피하려 하고 삶의 문제와 직면하여서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도망치듯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오늘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도우심을 구하여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의 삶의 요셉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오늘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계신 주로 인한 즐거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 주의 행하심을 찬미하며 선포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시고 내베푸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